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 우리의 해방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성령께서는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무시무시한 상황에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놀라운 질서와 아름다움과 풍요와 생명으로 넘치는 활기찬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때에도 성령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사시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방 나라와 민족의 종이 되었을 때도 사사라는 특정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위대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 땅 나사렛에 오셔서 쇠당에서 복음 선언을 하실 때도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구원과 해방의 사역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순절 이후 2000년 동안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사 계속적으로 해방의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감린절을 기념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교회에 임하여서 교회를 옷 입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오늘 또 계속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가난하게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에덴 동산 낙원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아담의 타락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여서 반역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가 왔고 저주의 결과로 오늘 가난이 온 것이지 하나님이 원래 근본적인 목적은 가난한 데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관한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저주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종과 불신앙과 반역의 죄로 말미암아 온 저주 때문에 온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의 대속의 연회는 영육간의 축복을 가져오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타락함으로 가져온 저주와 가난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저주와 가난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가난함 속에 살고 있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는 자라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져온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보혈을 흘리심으로 청산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가난하고 환경적으로 가시와 응급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이 달라진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에서 하나님이 옮겨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데리고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심적으로 크나큰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전달하여 영혼 속에 가난과 저주의 사슬에서 해방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영혼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해방되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 환경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이 진리가 깨달아져요.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이성과 감각으로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실지,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추호도 깨닫지 못하고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줬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깨닫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령이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여 복을 받고 마음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복을 받고 우리의 생활에서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을 얻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는 복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으로 지음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게 한 인간은 포로와 속박 속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나 타락 이후 마귀와 귀신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본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로 마귀와 그 종자인 귀신들에게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도역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고통 속에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다시피 더러운 귀신은 가는 곳마다 사람의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위를 하게 하고 우리의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부패한 소용돌이 속에 떨어진 것은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그 배후에 항상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법을 제정해도 사회 개혁을 해도 순식간에 부패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더러운 영이 있어서 항상 부패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게 되는 우리의 환경 속에 부패를 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악한 영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마음속에 고통을 가져옵니다. 악은 자기 개인에게 고통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이웃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악한 남편은 부인과 자녀들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악한 부인은 남편과 자식들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악한 자녀들은 온 부모의 가슴 속에 상처투성이를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악은 사회와 국가와 세계 분열과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악을 아무리 제하려고 사람들이 애를 써도 제하여지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사람들은 물고 찢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대결하고 상처를 입힙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언제나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속의 귀신들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먼 나라로 세속적인 영은 가서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탐욕을 세속적인 영이 가져와서 탐욕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까미의 소설 오해에 보면은 한 어머니가 남매를 기르고 있었는데 아들은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을 몸서리쳐 박차고 먼 객지로 떠나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딸을 데리고 아들을 기다리며 강변에서 여관을 했는데 돈이 많이 벌어지면 세 식구가 모여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마음속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무서운 범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관에 손님들이 오면은 밤에 손님을 죽여서 그 돈을 다 빼앗고 강물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었습니다.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하루는 아들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왔어요. 그러나 어머니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하룻밤 자고 아침에야 정체를 드러내려고 여관에 들었습니다. 어릴 때 나간 아들이 장성해서 돌아오니 얼굴의 모습을 어머니가 기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 어머니와 딸이 모여서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돈을 다 빼앗고 그 아들을 강물에 던졌습니다. 그 후에 그 아들의 짐을 뒤져보니까 그게 어린 적 시절에 사진들이 나오고 사연들이 나왔습니다. 자기 친아들이라. 엄마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 길로 강가에 가서 투신해 자살하고 그 딸도 투신해 자살하고 폐강만싱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반드시 사망을 낳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달콤한 탐욕으로 유혹을 해서 눈을 어둡게 해서 결국엔 파멸로 이끌어 들어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마귀는 귀신들을 통해서 무속신앙을 광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정치인,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점집을 차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역술인들이 모여있는 미아리, 인사동, 압구정동에 점점 찾는 사람들이 붐비고 우리나라 인터넷 인구 2천만 명인데 운세 관련 서비스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최고 6배 이상 많이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정보사회도 미시는 성형, 전화 역술 서비스, 인터넷 역술 관심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도 운세 사이트 이용자 수가 3만 명, 금년은 이를 12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52%가 점을 본 적이 있고 사주풀이 믿는 사람이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과 공포와 초조를 이용해서 속이는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것입니다. 점치는 집에 돌아다녀서 잘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미혹의 영으로 마음을 미혹케 하고 요행을 믿게 하고 사행심을 갖게 하고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일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수록 무속신앙이 팽배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모두 다 귀신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를 귀신이 가져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못 살게 합니다. 술 취하게 만들고 도박에 빠지게 하고 방탕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들에게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도 미혹케 하는 귀신이 마음을 미혹케 하여 복음이 전혀 깨달아지도 않고 들려지도 않고 복음을 어리석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멸망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이 모든 귀신의 역사를 초계처럼 내어 쫓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귀신에서 해방되어 의롭고 참되고 거룩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귀신에서 해방을 얻고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하였고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사람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마귀와 귀신들과 친숙하게 살았기 때문에 마치 한 가족처럼 느끼고 귀신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중생하고 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심으로 오랫동안 우리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은 오시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이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영의 눈과 육의 눈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은 영의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영적인 세계는 전혀 모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칠흑 같고 벽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전혀 깨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줄 몰랐고 로마인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고 깨닫게 해주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실 때야 비로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성령이 주실 뿐 아니라 성령님은 새롭게 하심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4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했는데 아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아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재간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만들어주고 영안을 열게 해주는 것입니다. 당군상 파손 혐의로 감옥에 간 7명의 성직자들이 각각 다른 방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감방에서 전도하여 결신자 40명을 얻어 딴 곳으로 이감된 사람 위에 30명이 세례를 받고 그중에 살인강도 12년 구형받은 사람도 구원을 받고 열렬한 타종교신자도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목사들을 감옥에 넣어놓으니까 목사들이 감옥에서 할 일이 뭡니까? 예수를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를 전도하다 성령의 역사에서 감옥이 변하여 천국을 만들어 놓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셨죠. 성령이 눈을 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계시를 통하여 영적 시력이 밝아지고 영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시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께 간구하면 성령이 우리 눈에 비늘을 제껴버려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밝히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주셔야 진리의 말씀도 깨닫고 진리를 들을 때 그것이 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압제당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영혼도 자유롭고 마음도 자유롭고 육체도 생활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들은 압제당하지 않고 종살이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마귀의 압제에 들어가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하자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악한 마귀가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둘 턱이 없습니다. 인간을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묶어놓고 종으로 삼고 불행하고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마귀가 지배하는 그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정치와 사회적 제도의 압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를 볼 때 공산주의도 있고 독재주의도 있고 전제주의도 있고 자본주의도 있지만은 어느 사회나 압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전부 다 타락을 인하여서 우리 사회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압제에 의해서 가지가지 질병이 생깁니다. 마귀에게 눌려서 사람들이 병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치료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귀가 폐를 누르면 폐병도 되고 폐암도 되고 마귀가 관절을 누르면 관절염 됩니다. 물론 마귀는 사람들이 기회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도의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마귀에게 폐암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넣어주고 채소를 많이 먹지 아니하고 과일을 많이 먹지 아니하므로 몸속에 모든 부패물이 모여서 암을 만들도록 기회를 주기 때문에 마귀가 오는 것이지 마귀가 스스로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마귀가 들어오도록 기회를 열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를 틈타게 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육체를 눌러서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이러한 사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개혁과 해방을 가져와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독재주의, 공산주의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인권을 사용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독재주의 하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마귀의 역사입니다. 혹은 공산주의 하에서 인권을 잃어버리고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마귀의 뜻이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독재주의나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인권을 잃어버리고 고생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옛날 독일 히틀러 치하였으나 구소련, 동독 또 북한에서 고생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구출해 내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은즉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러한 사회와 국가는 여러 가지 제도에서 억압의 요소를 제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일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은 오셔서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질병이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이 스트레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치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제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봄에 보면 돌에 눌린 풀은 노랗게 되어서 잘 자라지 못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면 노란 풀이 순식간에 태양빛을 받고 시커멓게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60%에서 90%는 마음 즉 스트레스로 온다고 하버드 의과대학교 벤슨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가 5년간 연구에 하면 심장수술 받은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환자를 조사해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3배나 많고 건강하다는 것을 그는 증명했었습니다. 경쟁사회가 불러온 과도한 스트레스가 몸속에 쌓이면 혈압이 오르고 면역 기능이 약화되고 작은 감기도 완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 병을 유도하는 활짝 열린 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곧장 머리가 아프고 감기가 든 이유는 싸움하고 미워하면 마음속에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곧장 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스트레스는 우리가 걸리는 병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스트레스 온다고 항상 여행이나 다니고 한가한 곳에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스트레스에서 풀릴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할 때 성령이 오시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스트레스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궁극적인 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7 안식년이 7번 개소되어 49년이 되면 대속죄일을 지나고 난 다음 50년 만에 희년의 나팔을 붑니다. 희년에는 잃어버린 고향과 전토로 모두 다 복귀하여 귀환한 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은 모든 사람에게 거대한 희망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로 11절에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50년이 차면 50년 전에 팔아먹은 집도 도로 다 돌려주고 땅도 도로 돌려주고 종으로 팔렸으면 50년이 차면 희년에 다 해방을 얻습니다. 희년은 그러므로 자유와 해방을 얻는 위대한 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년은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으로 돌아가는 날인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고통이 끝나고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에 잘 이끌어 세상아 나는 가노라.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모든 고통을 벗어버리고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것이 바로 희년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희년의 소식을 전가해 왔는데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을 약속하는 곳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타락
속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고통에서 허덕이던 삶이 종결을 짓고 우리가 다시 옛 에덴 댕산과 같은 영원한 천국의 영광으로 복귀하는 희년의 해를 성령께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년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언제 강림하실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날엔 우리 모든 속박에서 해방을 되고 종살이에서 노연하고 영원한 자유와 기쁨 속에 들어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힘입어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세 아들도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동일한 복음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지상에 있는 예수님의 몸은 교회요, 교회는 성령님의 두가 될 때 참으로 해방과 치료를 주는 복음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을 온 천하에 전달하고 천국 복음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성령이 마신 결과로 성령을 옷 입은 그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국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은 이 자리에 와서 계시고 교회에 충만하시며 교회를 옷 입고 여러분을 옷 입고 오늘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임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는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집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던 넘치게 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십시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못 보는 눈을 보게 하시고 못 들리는 귀를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마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영혼 속에 변화가 다가오게 됨을 감사옵나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듣고 우리 마음이 먼저 자유를 얻고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 속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과 현실 속에 승리와 영광을 가져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모두가 자기의 운명을 한탄하지 말고 환경을 보고 탄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고 하셨는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명의 샘물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샘물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자유의 샘물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광의 강물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또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을 갖다 주는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